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1절. 이 누가복음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사역을 통하여 당신 자신이 구약에 언약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내용 중에 그분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장 8절 말씀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 목자가 나오죠? 자기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나옵니다. 때는 언제나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현상세계에 이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 주의 사자라고 했는데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공형의 세계 속에 영적 세계에서 존재하는 천사를 파송을 하셨습니다. 어디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 동산, 그 현장에 파송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영광의 빛에 쌓여가지고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목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되었느냐?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보통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아주 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10절 같이 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말하기를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기 무서워하지 말라 해서 무서워하다가 무서워하는지라, 이 말은 아주 극도의 무서움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심장이 오그라지고 그 다음에 아래턱과 윗턱이 어떻게 돼요? 덜덜덜 떨리게 되겠죠. 예? 그리고 오금을 펼 수가 없어요. 주저앉아요, 땅에. 그러한 극한의 두려움 속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 응? 내가 아주 큰 기쁜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뭐냐? 예수 탄생이죠. 자, 11절 같이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하는 말은 언약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동네는요, 베들레헴입니다. 이새의 아들 이 다윗이 어디에 탄생했느냐?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을 통해서 나타날 메시아로 성경에 언약이 되어 있어 결국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본이라 했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습니다. 자, 12절 봅니다. 너희가 가서 강도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표적이니라.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어떤 것을 지목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 강보에 쌓여서 구유라는 것은 말이 먹는 밥통입니다. 말밥통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어떤 표적입니까? 구세주의 표적입니다. 메시아의 표적이요 그리스도의 표적일 뿐만 아니라 구세주의 표적입니다. 큰 기쁨의 표적이요 그리고 좋은 소식의 표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표적으로서 그리스도를 지금 천사가 지목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성경은요, 이 표적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끊임없이 한도 끝도 없이 보여준 것. 바로 그것이 성경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놀라운 일. 아무 때나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사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도 여기 있죠. 호련이라는 말은 갑작스럽게 손으로 셀 수 없고 눈으로 보아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그때에 하늘의 성가대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14절 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대상이 둘이 나오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예수 탄생은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평화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평화는 아닙니다. 그 평화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잘 지내는 평화죠. 이 평화는 하나님과 죄인이 평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11절까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14절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15절엔 천사들이 찬양을 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표적을 향하여 다름질을 치고 베들레헴의 말구유 위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까지 목자들이 달려와서 자기들이 본 이상에 대해서 천사들의 합창과 그들의 증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가만히 들으면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가슴에다 담아놓습니다. 네, 담아놓습니다. 네. 이런 내용.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도대체. 뭐 때문에 왔느냐. 보통 사람들은 하나만 압니다. 그 하나는 뭐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는요, 보통 사람들이 다 압니다. 맞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한 답은 뭐냐?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누구? 하나님의 택한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다.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걸 조금 고급스럽게 이야기하자면 택자들의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은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단계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언약과 성취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 언약은 무엇인가?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의 존재 방식이 로고스이고, 로고스는 곧 말씀이고 말씀은 뜻인데 그 뜻이 영원한 세계에서 작정되었고 작정된 것이 언약되어 세상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을 근거로 언약을 알고 그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아야 아하, 그리스도가 언약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예수님은 언약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당신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도 전부가 다 언약과 관련되어 있고,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것도 이미 약속되어져 있는 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모든 행보가 주님의 행보가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야,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하게 죄인 구원하려고 오시지 않았다. 그것도 맞지만 아하, 언약을 통하여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당신에게 대한 언약을 성취시키셨고, 또 동시에 당신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하나는 신존재 증명을 위한 계시로 오셨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의 주제거든요. 성경 66권은 무슨 책이냐? 여호와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창조로부터 마지막 종말 대심판에 이르는 역사를 전체를 기록하시고, 그 기록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누구를 통해 가르쳐주느냐? 언약과 성취라는 틀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최종적으로 뭐냐? 성경 계시의 최종적인 것은 신존재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존재에 대한 계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로고스로 존재하시는데 그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그분이 당신 자신을 시간과 공간과 형상세계 속에 나타내시려고 로고스,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이 땅에 보내서 태어나고 탄생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 사실을 모르고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정말 만족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온 나를 보고도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계시로서 내가 이 땅에 왔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에 대한 내용 아닙니까? 본성을 통한 그리스도 증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이 말씀에 대한 계시, 말씀의 가장 완벽한 표현은 하나님 신존재 증거라고 하는 계시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불쌍한 사람 도와주러 오셨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구제하기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죄인을 건져내시기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어두움에 처해 있는 이 땅에 빛을 비춰주기 오셨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완벽한 말은 아니에요. 죄인 구원하러 오신 건 맞지만 택자 구원이 맞고, 예수께서 오신 그보다 한 계단 더 언약과 성취를 위한 탄생이었고, 한 계단 더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당신 자신의 신존재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천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언약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전함이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내가 죄악 속에 빠져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날 살리려고 오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전체적으로 맞는 말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에 이미 작정을 하시고 그 작정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죠. 제자들을 미리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2월절 앞에 놓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같이 안 올라가십니까? 같이 올라가셔야죠. 내 때는 아직 안 되었다.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는 기다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너희들의 때는 너희들의 때지만 내 때는 아니야. 나는 정확한 때에 올라가서 정확하게 붙잡히고 정확하게 잡혀서 정확하게 고난받고 정확하게 죽을 것이고 정확하게 살아날 것이고 예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의 작정적인 역사, 계획, 섭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세주로서 아니면 언약의 성취로서 아니면 신존재를 계시하는 계시자로서 당신 자신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이게 탄생의 의미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깨달아졌으면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맞는 말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하는 것은 누구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하는 것뿐이에요. 안 믿는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예수 믿자고 전도하면 전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택자는 언젠가 마음 열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적으냐? 전도에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 빌리그레이엄 목사가 한국에 와서 집회할 때 저도 가봤는데 구름대처럼 사람이 몰렸어요. 그 지금은 빌리그레이엄 같은 사람 온다고 그래도 아마 가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제는 수확해야 될 하나님의 택자를 건져야 될 그런 일들이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야, 나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 우리 귀한 사람들 만났어요. 할렐루야. 정말 귀한 사람들 만난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이 영생의 은총을 입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세는 택자들만이 그리스도를 통한 탄생에 뭡니까? 은혜를 입는 거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불편하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형제들 귀한 사람들인데 이제 성탄절과 함께 또 새해를 바라보는 함께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정에 주의 평안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전국이 끝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은총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